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또 예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기 풍성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보기 풍성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후 예배는 사무엘 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이 행위를 세 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목동 시절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아직도 왕일 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때는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다가 왕이 되고 나서는 내 잘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왕, 좀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새로운 왕을 하나님 택정하셔서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이 택감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약 한 15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살이 될 때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 15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아직도 왕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러니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내 자리를 차지하는 나쁜 사람으로 여김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는 게 이 사울가가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하는 길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약 15년이나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5년 동안 피해 다니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 안에, 좁은 땅 안에는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블레셋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블레셋 이 군대를 죽인 게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그리고 이 시글락 땅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시글락 땅에서 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압제에 또 힘든 상황에 견디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다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시글락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사울이 죽게 됩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사실은 한 지파의 왕으로 섭니다. 다른 이 지파들이 다윗을 따르려 할 때 아브넬이 막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있는데 너희가 다윗을 따르느냐 하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10지파가 따르도록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7년이 지난 후에 37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어지는 데는 약 17년이라는, 아니죠,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 오늘 매니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없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사단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하늘 법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든지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장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로또 사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로또가 걸리면 교회를 짓겠다,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붙여주실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로또가 붙으면 교회를 세울지는 몰라도 그의 믿음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로또 사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로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애씀이 쌓이고 쌓여서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 이전에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쌓여진 다음에야 그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쌓아가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도 좋지만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이 쌓여서 우리가 이 든든한 기초 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제가 온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다윗 왕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지 않습니까? 한 22년은 더 수고해야 될 것 같은, 22년 되면 저는 은퇴하겠죠. 어쨌든 저의 기도와 소원은 뭐냐면 우리 때에, 저의 때에 이 교회가 막 아름답게 세워지면 더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와 눈물과 수고의 털을 쌓는 자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그래야 흔들림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 다윗을 움직일 때에, 다윗을 통해서 왕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붙잡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22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요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22년이 걸렸는데 그 22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22년이면 젊은 시절 다 간 거잖아요. 15세 돼가지고 37에 됐으니까. 물론 37도 아주 창창한 나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이었거든요. 그 평균 수명은 원래 사는 것보다 조금 낮긴 하잖아요만, 그래도. 근데 이 2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첫 번째 목동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이 어린 다윗이 15년 동안 가족에게도 그렇게 높임받지 못했거든요. 형들은 다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아버지 이세 볼 때 참 얘는 뭔가 할 거다, 큰일을 할 거다 인정받고 사랑받았지만 이 다윗은 용모가 아담했거든요. 당시에는 사실 얼굴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몸으로 먹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담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새가. 왜냐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아들이 이 집에도 있네 할까봐 그골이 장대한 형들만 보여주고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이 홀로 밤마다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양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나와 이 양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여호와는 여전히 그의 목자시고, 그가 사울의 칼에 죽임을 피하고 온 천지 도망다니며 블레셋 가서 미친 짓을 하는 척해도 마음속엔 여호와가 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5세부터 37세까지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생 가운데 있어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 목동 시절에 온전히 자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심, 나는 부족하지 않다. 왜? 그분이 나를 쉴만한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내 인생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여호와가 목자십니까?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만 목자가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의 목자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언제 하느냐? 하찮은 시절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세워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멋진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들은 그런 고백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멋있는 데 세우셔가지고 저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하찮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울 만할 때 위대한 시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아름답게 서려면 지금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름받아 오게 된 거거든요. 그들이 바로 세워지고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을 거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눈물과 기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위대한 시절을 만들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이 신실함을 놓쳐버리면
새로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세 번의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찮은 시절에 위대한 시절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목동 시절에 이미 다윗은 완성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아담하게 모여 있을 때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딱 자리하면 좋겠어요.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또 똑같아요. 아는 것하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고백을 해야 성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때가 위대한, 내 인생의 위대한 시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내가 믿음을 다윗처럼 세워놓지 못하면 나중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요, 한 방에 이스라엘 12지파로 안 세웠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갖은 고생을 하시고 겨우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가 그 다음에 12지파의 왕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시절이 22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조각해가는 과정이랍니다.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어야 그 단이 진짜 우리의 열매가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크는 거는 내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의 삶을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은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한 방으로 안 됩니다. 한 방으로 되는 건 사단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하찮은 시절이 준비되어질 때 위대한 시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실 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을 이해했습니다. 하찮은 시절에 하나님은 위대한 시절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믿음을 완성하셔서 위대한 왕 다윗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22년 동안 견디게 하셨어요. 더 단단하게 하셨어요. 더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1번, 2번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나한테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만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렇게 하십니다.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하찮은 시절을 거쳐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순종하면 결국엔 여러분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번 만번 얘기해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해되어지든 용납되어지든 받아들여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처럼 나도 순종해보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 한 지파의 왕일 때는 헤브론에서 가능했거든요. 근데 12지파의 왕이 되니까 이 헤브론에서는 좀 부족한 겁니다. 헤브론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커도. 그러니까 가장 큰 성읍으로 옮겨야겠다 하고 돌이켜본 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에는
다윗 시절까지 아직도 점령을 못하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비우스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예루살렘은 못 이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윗 시절에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겠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웃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 조롱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지켜도 너거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여지껏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친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니까 얼마나 많이 이 예루살렘을 이기려고 했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는 늘 승리한 경험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야 너가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는데 다윗이 왕 됐다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맹인하고 다리 저는 자가 지켜도 너거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부수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럼 그동안 왜 못 이겼어요? 예루살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부수는 경험만 쌓였어요. 우리가 늘 이겼어. 맹인과 전원자가 나가도 이스라엘쯤은 다 이겼어. 이런 경험으로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쳤던 자들의 믿음이 예루살렘을 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싸우긴 싸우지만 우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이 성을 어째 이기겠노 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겠나? 되겠나? 제가 이 울산은혜교회 부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한 40분 됐어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다들. 처음에는 그 눈빛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눈빛을 가지고 있지?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 눈빛의 의미를. 뭐냐면 저 교회가 며칠 가겠냐? 그래 생각했대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험 때문에. 그들의 경험 때문에. 은혜교회가 여러 가지 경험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시찰의 목사들이 며칠 가겠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새로운 경험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어가 완전 다 잘못된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이 그 사이에 없었던 거예요.
저의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이 없었기에 예루살렘을 치지 못한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못 선 거예요. 그러나 신에게는 12척이 있다고 12명이 남았어요. 맨날 그런 농담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김 장로님 안 오셨는데 김 장로님이 신에게는 12척이 있다는데 우리 교인도 12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12명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고백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서야 됩니다. 다시 믿음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울산은혜교회를 여태껏 남겨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것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오전과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갈 주인공들이에요.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런 많은 시련 가운데 남겨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여기에 끝까지 남아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대로 아니라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부스가 웃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성을 차지하라 하셨기에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예루살렘입니다.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아멘.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10절 때문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했어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목자 삼는 자였어요. 그 믿음이 결합되면서 평생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오늘 이 하루에 차지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뻔한 것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믿음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아름다운 왕국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시련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이 침공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뭔가 좀 되려고 하면 블레셋이 와서 곡식을 다 걷어가 버리고, 뭔가 되려고 하면 블레셋이 침공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안타까운 존재들인데 이 다윗이 왕되다 또 블레셋이 침공한 거예요. 이미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뻔한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수 집사님 여기 계신데, 이성수 집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성수 집사님, 당장에 분연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누가 감히 우리 집에 내가 있는데 도둑을 하러 와? 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뻔한 반응 아닙니까?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뭐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 했는지. 15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대를 빨리 모아가지고 대적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선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먼저 한 대 맞으면 정신이 잃어버리는데요. 빨리 전열을 준비해서 대적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정석인데, 세상의 정석인데, 다윗은 블레셋이 치고 들어와서 지금 진지를 다 구축했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물으러 간 겁니다. 왜요? 여호와가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돼도 목동이어도 변하지 않고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그래서 당연한 반응을 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주님, 블레셋이 이미 쳐들어와 버렸는데 어떡하지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 뻔한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뻔한 일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고 죄가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게 뻔한 일이죠. 하나도 안 뻔합니다. 여러분, 자가 호흡이 안 되어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지금도 호흡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점심 먹는 거 뻔한 일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 안 계시지만 우리 차수빈 자매가 이번 한 주간 또 너무 행복하게 보냈답니다. 기도 덕분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밥을 잘 못 먹어요. 왜냐면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근데 밥을 되게 잘 먹더라고. 밥 맛있냐고. 네, 밥 맛있냐 했더니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뻔한 건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진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익숙해지면 뻔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조금 익숙해지면. 그럴 때 죄가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왜 위기라고 생각이 드냐면 자꾸 식기도를 잊어버려요. 제가 너무 하루에 3끼 먹으니까 이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으면서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식기도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식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뻔하다 생각. 12시 됐으면 사모님이 당연히 밥 차려주는 게 뻔하지 뭐. 저녁 됐으면 사모님이 당연히 밥 차려주는 게 뻔하지 뭐.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줄 모르니까 기도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식기도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해야겠다. 콩나물 무침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주야 감사하나이다. 하나하나 먹으면서 그런 고백을 다시 회복해. 왜냐하면 은혜가 뻔해졌다는 건 믿음이 사라졌다. 다윗이 늘 기도했던 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뻔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것 중에 이미 뻔해지고 익숙해진 것 있습니까? 믿음 없는 저처럼 식기도조차 잊어버리고 식사하십니까? 위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위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진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 하루 종일 쳐다봐도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려도 뻔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